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신 이유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후보댐을 건설했습니다.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만든 후보댐의 건설로 세계 최대의 인공호수인 미드호수가 생겼습니다. 후보댐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남캘리포니아 일대 집집마다 전기를 공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친 사막에 라스베가스라는 세계적인 오락 도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관광 코스에서 네바다주와 아리조나주 경계에 위치해 있는 후보댐을 방문하면 입구에 세워진 게시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후보댐 건설 공사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기 위해서이다. 황망한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메마른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흐르기 위해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메마른 인생의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사막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갈보리산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기 전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palm Sunday,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일어난 일 중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 기간 중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4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바로 그 장소에 눈물교회라는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함께 가신 분들과 함께 눈물교회에서 성찬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현재 자신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며 환영하던 예루살렘의 군중의 무리들이 불과 5일도 채 되지가 않아서 변질되어 버려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그 입술이 변해서 저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주의 입술로 변질되었습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 움직이는 무지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무지한 군중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 성경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신 또 다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43절과 4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로마 제국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흉측하게 변화되는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백성들의 처참한 미래의 앞날을 보고 계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약 40년 후에, 즉 주후 70년경에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 안에 식량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로는 공동묘지화되어 갔습니다. 성내의 반란군들과 일반 서민들 사이에 식량 쟁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다가 로마군에 잡혀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시체에 썩은 냄새가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성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까마귀들이 와서 시체 위에 먹이를 먹었습니다. 드디어 티투스 장군이 성을 점령하고 성내의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도 처참하게 살해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처참하게 파괴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며 백성들이 큰 비극적인 고통당하는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강팍하며 교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백성들이 장래받을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민간인들을 위해서 10만 개의 시체 담을 자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잘 관리하더라도 10만에서 25만 명까지도 사망할 수 있다는 두려운 통계를 전문가들이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현재 잘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둔다면 15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범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직장들이 사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의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불란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방탕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허물 많고 미숙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가족의 변화를 위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며 기도하면서 지내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삶의 구석을 정리하며 청소하는 기간이 되게 하십시오. 45절과 46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뜰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식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뜰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로 붐비는 가운데 물건을 들고 소리치며 값을 흥정하는 장사꾼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북적거리는 시장 바닥으로 전락해버린 성전뜰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성전뜰에서 양이나 비둘기를 손으로 지켜들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자들을 이용하여 돈 버는 데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에요. 또한 1년에 한 번 드리는 성전 세금은 성전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세금은 옛 히브리 세겔의 가장 근사한 두로의 은화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화폐를 사용했는데 이들은 성전 세금, 성전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두로의 은화로 환전한 다음에 성전 헌금 세금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환전상 역할을 했습니다. currency exchange 역할을 하면서 환전으로 인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관리하고 일하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서로 결탁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의 머릿속에는 금전적 이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데 몰두한 장사치들이 가득한 성전뜰을 보시면서 주님은 의로운 분노, righteous anger, 의로운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요? 45절, 46절에 보니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되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게 하라 라고 외치신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홀리니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드리는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찬양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으로 헌금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소위 소셜 디스턴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드리는 개인 예배이든지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이든지 사람들이 모인 회중 예배이든지 월십,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worshipers, 예배자예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배 형식은 변화될 수가 있지만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의 진실한 마음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찾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인가? 이번 고난 주간에 자신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불결한 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기간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저녁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 성전을 정리하며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일 겁니다. 20세기 초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활동하셨던 분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김익두란 청년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부고장을 돌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부고장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란 청년이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전도하며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익두, 저놈이 사기를 쳤다라고 생각한 마을의 불량 청년들이 김익두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기는 뭘 죽어 하면서 설거지 물 바가지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졸지에 지저분한 설거지 물을 뒤집어 쓴 김익두는 물을 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너는 그냥 박살났을 거야. 옛사람 김익두의 깡패 모습은 죽었습니다. 새사람 김익두의 크리스찬 모습이 살아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택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며 마음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가며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기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격과 혼란의 시기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 가운데 깊이 뿌리박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을 점검하고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린 마는 손길 들에 캄캄한 저 고역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